결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이동안 해왔던 업적과 활동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잘했네? 아니면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는 분석이 뒤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중간 결산을 한 결과, 이 결과를 보시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시행하셨습니다. 남북이 분열한 세월이 200년입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를 위한 수고를 보면 흑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 12년부터 약 앞으로 70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35절에 보면 옛적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옛적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70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핵심은 이방의 다른 신들을 제사하고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능력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함께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반드시 건져내 주겠다. 이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 500년이 지나서 다윗의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길은 결국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다윗의 길을 만들고 열심히 그 길을 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도 최선을 다해서 했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설계도대로 성전을 7년간 잘 건축하여 완공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낙성식 때에 제사장 나라를 담아낸 멋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정말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터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감사하게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에 이 제사장 나라의 흑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한껏 높여놨다면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급격히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외교 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영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그들은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이방의 신상을 같이 가지고 들어왔고 예루살렘 주변에 이 산당을 많이 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을 우상의 박물관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 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왔던 한민족, 한 국가의 시스템이 솔로몬 후반기에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한민족, 두 국가 시스템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제사장 나라를 형성하고 왕정을 통해서 그것을 잘 다스려 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이후 오늘
아하스 왕에 이르기까지,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에 이르기까지 어떤 왕은 다윗의 길을 향해서 잘 간 왕도 있고,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향해 가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라를 통치했지요. 그나마 그 속에서 바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는 하지 말아야 될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19대 왕인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통치하는 이 시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의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여로보암의 길, 잘못된 그 길을 향해서 직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정하셨는데 그 장소를 단과 베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에 3차례씩 정해진 절기에 정해진 날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3대 절기를 시간대를 유사하게 바꾸어서 또 다른 절기를 만들어 그들이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세워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큰 틀을 완전히 뒤바꿔놨다기보다는 유사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평가해 놓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19명이 다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쉽게 말하면 직진했다. 오므리 왕조의 세 왕도 그랬고, 그리고 예후 왕조의 5 왕도 그랬고, 이후에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그리고 베가 왕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 12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왕을 암살하고 죽이고 호세아가 왕이 되어 9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9년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이 19명의 왕이 모두가 제사장 나와는 멀어지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흑역사의 중심에 이 19명의 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중간 결산을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중간 결산을 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 3세를 불러내리셨습니다. 그러자 호세아 왕이 살마네셀 3세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제 종이 되겠다고 하고 종인이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내통을 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시도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아수르 왕에게 계속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에서도 이미 정보를 통해서 얘들이 지금 애굽과 내통하고 있고 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이 애굽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들은 득달같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손을 보는 거죠. 결국 여러분 호세아 왕이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자멸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724년에 아수르 왕 살메네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결국에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살메네셀 3세가 와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살메네셀 3세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 그런 가운데에 그 다음 그의 그 동생이었던 사르곤 2세가 왕이 되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전쟁을 이어받아서 계속하게 됩니다.
사르곤 2세는 내려오자마자 사마리아 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다 공격해서 정복하고 다 수탈하고 약탈해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3년이라는 시간을 공성전을 벌입니다. 공성전을 벌이는 이유는 내가 끌고 온 군인들을 죽이지 않고 수송전을 하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먹을 것과 전쟁 물자와 모든 것이 동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몇 년 걸렸다고요? 3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1년 반 걸렸다면, 사마리아 성이 3년 걸렸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수송전을 잘 했는지는 알 수가 있지만 결국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그들을 진멸하고 정복하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한민족 두 국가의 시스템으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잘 오다가 이제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나라의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아수르 제국은 그들의 정책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들의 정책은 혼혈 정책입니다. 자, 이 혼혈 정책을 통해서 점령지의 포로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보통은 점령을 하면 중앙에서 통치자들과 군인들을 파견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게 일반적인데,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부었더라. 자, 6절을 읽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내용은 비슷한데 대상이 다릅니다. 자, 보시면 6절은 보면 뭐냐면 사마리아 성을 점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은 그대로 두고 위에 지도자들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데려갔어요? 아수르로 데려갔어요.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데리고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성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빼내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는 바뀌고 뭐는 안 바뀌었어요?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24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바벨론, 구다, 아와 이쪽은 아수르 지역에 있는 정복된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사람을 옮겨왔다고 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그 아수르의 다른 지역에 있던 나라의 지도자들을 거기에다가 대거 투입을 시키는 거죠. 사마리아 성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들에.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혼혈전.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그대로 있고 뭐만 바뀌는 겁니까? 지도자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공동체가 그냥 맞물려서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거기서 경제활동도 하고 정치도 하고 군사력도 키우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만 사람만 바뀐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종교와 같이 가고 종교는 반드시 문화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쪽에 왔다면 이 한 지역에는 두 가지의 색깔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저기 아수르에서 그들만의 신을 믿었던 그들만의 종교와 문화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는 같이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까요? 같이 지낼 수가 없죠. 왜요?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섞이는 거예요. 서로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우리는 없는데 저기는 있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서로가 이렇게 싹 섞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신앙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나중 되면 이게 섞였다는 내용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아수르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들 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독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일들이 민족이 다 모여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혈이 돼버리면 민족의식이 사라지고 정체성이 사라지면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반란이 일어날 것 2번, 3번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썼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효과를 거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중간 결산을 하시고 결정한 바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사장 나라의 이 중간 결산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보고서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서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신을 경외하고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와 법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분양하는 일에 앞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대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그 명령들을 불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아서 언약과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그 말씀과 명령을 버렸다라는 것이고, 2마리의 그 송아지의 형상, 그리고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자기의 자식들을 불 가운데 정말 지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복술과 사술을 시행하는 것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길을 떠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그 결과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 결산의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결정하셨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중간 결산을 하신 이 근거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 결정은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거에서 이 일이 시행됐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처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국방과 안전의 문제를 모두가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3단계로 처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 두 번째는 수탈, 빼앗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3단계 포로 처벌을 하셨다라는 것은, 처벌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앞에 여러 번의, 2번의 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심으로 제사장 나라로 돌아오게 하려는 수고를 하나님 이미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은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이 결정됐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는지가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희망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남유다만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무슨 희망을 가졌겠어요? 북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한 축으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열심히 살지 못함으로 멸망당하지만 내가 남아있는 남유다 너희에게 희망을 가지니 너희가 그 제사장 나라를 잘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망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남유다 너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200년 만에 문 닫게 했지만 너희가 북이스라엘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한다면 너희라고 예외일 수 없다. 예루살렘 성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여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타산지석 삼아서 다시 그 길로 가지 마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한번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서 남유다를 향하여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중간 결산하신 결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로 인한 흑역사를 걷어내셨습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고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르게 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은 이제 신분이 달라졌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는데 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죄인들이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죄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래서 주인인 이 죄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 아담의 왕노릇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왕으로 섬기고 그의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죄를 죄인들도 모르고 짓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명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함께 남겨두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실 걸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메시아에게 다 돌리셨다. 더 나아가 메시아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를 위해서.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크게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고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죄를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래서 그의 죄의 종으로 살았다면 해방시켜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우리의 죄로 인한 이 흑역사를 다 어떻게요? 걷어내 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간평가를 딱 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었다라고 평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것인지 오늘 그것을 다른 민족들을 다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늘 800년 전에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혼혈적인 사마리아인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 800년 동안 참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당했어요? 개 취급당하고 상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냐고 빙 둘러갈 정도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개 취급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마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물 이상의 것을 주시죠. 뭘 주십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를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그 앞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고 소개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예수께서 둘 다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지게 될 것이다. 어떤 예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너 앞에 있는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너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초청하니 참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간결사 거가로 교회를 남기시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셨는지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뭐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사마리아를 800년 동안 붙잡고 계셨던 그 사마리아를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교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 안에 사마리아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로 딱 기록한 게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계셨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그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와 구원을 공포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 복음 전파의 그 발을 걸음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사명이 본격적으로 교회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며 이제는 이 땅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최종 결산을 위해 교회와 성도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명에 근거하여 우리를 중간 결산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평가를 하신다면 나는 몇 점이나 받을 것인가? 이 땅에 남겨진 현혹교회에게 하나님 나라 사명에 근거하여 중간 결산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라 사명에 근거하여 중간 결산을 한다면 나는 그 점수에 얼마나 많은 점수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수선한 가운데에 우리 대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니셨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걸 다 치셨잖아요. 중간고사를 치면 그 성적표를 여러분 손에 딱 받아들이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별로 편한 마음은 안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손에 그 성적표가 딱 들렸을 때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겠죠. 그렇죠? 와, 성적 올랐다. 그런데 성적을 나왔는데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어땠습니까? 무거운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성적이 낮아졌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만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짐을 하고 불끈 주먹을 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중간 결산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것을 100%,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 결산이 교회에게 남아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일은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중간 결산을 위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중간 결산이 내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우리 현흥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로서 내가 몇 점을 맞았다. 정말 마음이 편치 않은 점수가 나온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대충 하고 넘기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최종 결산을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지금은 중간 결산이라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최종 결산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냉정하게 내 자신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말 다 빼고 걷어내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그것을 스펙트럼 삼아서 내 자신만 비춰보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내 현재의 점수를 판단한 이후에 그렇다면 내가 남은 기간에 어떻게 최종 평가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 나라의 중간 결산이 우리의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산에 대한 소망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뛰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중간평가를 했는데도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잡혀 죽을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 결산이 내 앞에 남겨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자랑거리를 모두 바울은 해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좋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선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중간평가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최종 결산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 마음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어느 집사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네. 나라 일이 어떻네. 누가 누구하고 어떤 관계네. 이런 어떤 이야기들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그것을 인해서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당했지만 그거 다 버리고 그것도 역시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잡다한 것에 신경 다 끄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결코 함께할 수도 없고 사귈 수 없고 조화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세상의 방식과 멍에를 함께 메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메고 그리스도께 물으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일을 내가 걷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 포기할 수 없다고 여기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세요.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스스로 자괴감 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하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고개 뻣뻣하게 힘주고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도 다 어떻게요? 배설물처럼 여겨야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안 돼. 그것까지도 어떻게요?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제일 고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준비할 단계예요. 그 최종 결산을 위해서 결산을 향해 달려가기 앞서서 여러분은 지금 준비할 단계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 것인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준비되어질 때에 최종 결산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셨을 때에 어떻게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요 충분히 잘했지만 스스로를 쳤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쳤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계속 쳐서 복종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섰을 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잘 준비하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중간결산평가가 좋지 않다고 해서 기죽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을 800년 동안 놓지 않고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 다시 사명의 자리로부터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놓고 내가 먼저 포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최종 결산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불려질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 그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현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